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함께요.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가장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자, 한 번 더 졌다 크게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하박국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2장 본문, 특별히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끝까지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심판의 도구였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왜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계십니까? 우리 선민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심판의 도구에 합당하게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악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치하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지금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2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바벨론의 5가지 죄악. 네, 바벨론의 대표적인 5가지 죄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세 가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탐욕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부당이익 추구에 대한 지적이었고, 세 번째가 수탈과 강제노역이었지만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착과 강박관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비단 바벨론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죄악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죄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 바벨론 하면 계속해서 앞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심판의 도구다. 심판의 도구다. 왜일까요? 심판의 도구면 주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중요성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바벨론이 지금 이웃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했다고요? 이게 죄악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선한 영향력.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에 심판을 하시겠다고 지적한 거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웃을 타락하게 했다. 그리고 그 타락과 멸망, 거기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폭력이 굉장히 또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군사력의 폭력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될 네 번째 죄악은 이웃을 타락하게 했다. 그래서 이웃을 멸망하게 했다.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한번 저따라 고백하실까요? 타락과 멸망, 폭력.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인 하박국 2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아멘. 지금 하박국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벨론이 이웃에게 무엇을 하게 했다고요? 술을 마시게 한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했다. 이거 범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을 마시게 했다. 지금 술을 마시게 했다가 만약에 범죄가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수많은 범죄자들이.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1차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건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술을 마시게 한다는 표현은 첫 번째로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향락과 방탕. 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향락과 방탕에 빠져드는 것.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향락에 빠져들었다, 방탕에 빠져들었다라는 그 표현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심판과 파멸. 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심판과 파멸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술이 의미하는 바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향락과 방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심판과 파멸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은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고대 근동사를 봐도 바벨론 하면은 바로 무엇이 나오냐? 술입니다. 술. 바벨론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게 그냥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고대 근동사, 고대 근동의 문화를 봐도 바벨론 하면 유명한 게 술이었어요. 예, 당시 국제사회에서 술 취함으로 상징되는 온갖 타락하고 부패하며 난잡한 문화를 조장하는데 앞장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바벨론 하면은 술이란 걸 먼저 떠오르기 마련일 정도로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던 나라, 그 대명사가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러한 바벨론을 무엇과 동일시합니까? 음녀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벨론을 계시록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음녀와 동일시하는데, 이는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의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와 긴밀한 연관을 지닌 표현이라는 거죠. 그냥 음녀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사에서도 무엇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바벨론 하면 술, 바벨론 하면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음녀라고 자연스럽게 긴밀하게 연관을 지어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벨론이 그냥 단순히 술로 인해서 이렇게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를 자기들끼리 지녔다, 즐겼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바벨론이 강대국입니까? 약소국입니까? 강대국 중에서도 고대 근동을 제패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주변국들까지도 크나큰 부패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목회자 행실이 발라야 됩니까? 바르지 않아야 됩니까? 당연히 발라야 됩니다. 왜죠? 왜? 목회자도 인간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목회자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중직자는 어떻습니까? 왜 발라야 되죠? 정답이긴 하지만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직분자였을 때 바로 이 영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탈하게 하거나 여기에 더해서 크게 일으켜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역시 눈치 있게 크게 일으켜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벌써 아멘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거죠. 지금 바벨론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들에 끼치는, 내가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무엇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 하나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이 나는 따라한 적 없어, 나는 그들이 날 따라한 줄도 몰랐어 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자신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첫 번째로 누가 지금 불러주셨죠? 하나님이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가 정세에서도 강대국이라는 강대국이 가지는 책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타락과 부패의 문화를 주변 국가로 확산시켜버린 바벨론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박국은 바벨론의 타락과 부패 문화 조장의 죄에 더해서 이웃나라의 멸망을 조장한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 술을 마시는 것, 취하게 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종종 파멸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향락과 방탕이었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심판과 파멸
파멸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자, 한번 15절 말씀을 스크린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니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분노는 1차원적으로 분노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에 더해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독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독이 있는 음료를 누군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죠? B라는 사람에게 독이 있는 음료를 왜 주죠? 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취하게 했거나 혹은 잔혹한 방법으로 죽일 각오로 취하겠다는 거죠. 즉 독을 집어넣은 술을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무슨 의미냐면, 겉으로는 다른 나라들, 이웃 나라들과 우위를 다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너희가 있어야 나도 있어 라면서 신경 써주는 것처럼, 정말 위해 주는 것처럼 연애를 열고 술잔을 주고받는 이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술잔에 독을 타서 상대를 걷잡을 수 없이 취하거나 쓰러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죽이고자 해서 그들을 파멸에 빠뜨리는 짓을 자행했음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행하는 행동이 이웃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 자예요. 그래서 향락에, 방탕에 빠지게 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술에 무엇을 넣었다고요? 독을 넣어서 취하게 한 자입니다. 독을 넣어서 죽이고자 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벨론이 이웃을 술에 취하게 한 목적이 그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이다. 그를 파멸에 빠뜨리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15절을 통해서, 지금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이 말하고자 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멸망시키는 일은 다른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탐욕에 의해서 침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한 걸로 끝나지 않고 다른 나라를 뭐 했다고요? 모욕하고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탈 행위가 결코 바벨론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고 수치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고 내용이 하박국 2장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아멘. 고대 근동의 세계는요, 양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복속시키는 일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소국은 강대국의 속국이 되는 게 이상하지 않는 시기가 고대 근동 시기입니다. 또한 더 많은 나라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그러니까 속국을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왜 우리가 금요철을 기도할 때 인물을 통해서 들었을 때 속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국이 있죠. 그 속국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서 그 대외적으로 불안감의 아합이 있었다, 여호람이 있었다, 왜 우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즉 속국을 자신에게 많이 복속시키면 복속시킬수록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국력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벨론의 경우에서는 그 일이 결코 영광이 되지 못하고 지금 뭐가 가득한 일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수치가 가득한 일이 될 거야. 너가 지금 영광스럽다고 하는 그 일들, 많이 주변을 쌓아온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나에게 다 수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한다고 했던 것이 무엇이 되고 있다고요? 수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얘기했습니까? 바벨론이 지금 이웃 나라들을 속여서 그들을 약탈하고 정복하는 것이 야비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여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수치를 초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엇과 똑같냐? 내 옷을 벗어
벗어 던지는 행위라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스크린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붉은색 글씨로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벨론이 할례 받지 못했다. 이것은 저따 고백하실게요. 구별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구별되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 물질적 번영 같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 할수록 수치를 드러냈는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바벨론이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답게 구별된 삶을 증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구답지 않은 모습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따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택한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능력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행하는 것마다 구별되지 못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별되지 못한 모습, 나는 그것이 문제인지 모르고 나는 그것이 바르고 맞다고 행하는 것들마다 무엇을 증명하고 있다고요? 수치스러움만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 옷을 벗겨서 발가벗겨진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아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는 붉은색으로 무엇이 어디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오른손이 뭐죠? 능력, 권능,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특히 오른손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오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어서 안 주고 선민이어서 주고 하는 인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고자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편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자격이 안 되더라도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주권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축복을 베푸시는 데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를 내리심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된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입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왜 오른손 하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입니다. 그 이 능력과 권능에 축복만 있습니까? 아니요, 징계도 있죠. 심판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오른손이 심판이라는 거죠.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미 축복하셨어요. 근데 축복했는데 그들이 자신이 도구라는 걸 모른 상태로 구별되지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맺은 열매들은 죄의 열매예요. 하나님 맺기 원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듯이 그들 스스로가 저주를 자처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기다린 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을 심판하시되 당신의 강한 팔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약탈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또 더 큰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나라들처럼 망하여서 수치를 당할 것을 하박국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수치가 영광을 가린다라는 것은 수치로움이 이렇게 너가 가진 영광을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가 영광을 아예 뒤덮을 정도로 완전히 가려서 이전의 영광이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바벨론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토를 차지한 제국이에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여겨질 만큼. 왜요?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께 어떤 평화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강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메소포타미아. 4대 문명 중에 하나를 허락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여겨질 만큼 당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영광스러움이 찬란하게 드러난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 문명을 부러워합니다. 그 지역을 부러워합니다. 바벨론을 다 따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우리가 부강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어요. 근데 임하게 되니까 순식간에 철저하게 멸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바벨론 수치는 온 땅을 뒤덮을 만큼 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철저한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17절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받게 되었는지 17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악한 영향력이었죠. 술 취함, 방탕, 향락,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될 주의 도구가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한 자의 생명을 취하실 것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바벨론은 지금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해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즉 허용된 것 이상의 선을 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만 믿고 악을 저지른 바벨론에게는 그에 따른 형벌을 동일하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의분을 느끼게 하십니다. 의분이란 걸 느끼게 해요. 근데 우리에게 이 의분이라는 것이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내분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영혼에게 내가 이게 아닌데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믿는 자로서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바벨론과 같이 강포를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가진 이 의분에서 권면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죄가 되고 그 정죄에 오늘 말씀처럼 독을 넣게 된다는 거죠. 악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바벨론에게는 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 선을 자기의 탐욕으로 넘어버렸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고 하지 말아야 될 언행을 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믿는 우상신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바람은 무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의 실체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며 그것들의 소망을 두는 바벨론이 얼마나 허망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 보일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바벨론은 당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이라는 것을 줄 수 있고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존귀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연령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땠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미국 가면. 하다못해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미국에서 청소부를 해도 우리나라보다 낫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이렇게 세탁소를 운영하신다든지 이렇게 청소업체를 이렇게 들어가신다든지 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할까요, 못할까요? 그래도 만족했어요. 왜? 미국의 공기는 다르다고 해서. 미국을 우리나라만 그렇게 여겼을까요? 아니요. 상당히 많은 나라가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그것이 옛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선물 조사를 했어요. 미국 자국 내에서, 지금도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선거가 있잖아요. 자국 내에서 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가 끼치는 영향과 더불어서 이 미국 땅의 희망과 꿈이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의 45%, 참고로 자국민입니다. 45%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사실이었지만 현재는 아니고 앞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자국민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삶이 대략 한 50년 전,
50년 전, 40년 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미국은 지금 강대국입니까 아닙니까? 강대국이에요. 근데 자국민들조차도 강대국으로 느낄 수 있는 자부심, 강대국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지금 생각하거나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마찬가지죠. 당대의 이 미국 이상의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일들을 행한 것과 추악하고 퇴폐적인 문화로 말미암아 주변 국가, 주변 민족들에게 악영향을 미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수치를 당했어요. 수치를 왜 당했어요? 자신의 위치에 따른 생물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이 바른 언행이고 바른 행동이고 삶의 양식인지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거를 가져야 돼요. 믿는 자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이거와 별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행동해서도 안 돼요. 왜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할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바벨론은 책무를 놓쳤습니다. 그 책무를 놓친 결과가 무엇이었죠? 수치를 당하게 됐어요. 믿는 자의 수치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죠? 믿지 않는 자들을 하여금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가 수치를 당하게 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변질하게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과 버타며 사는 타협안을 이렇게 믿는 자들의 수치를 아이러니하게 그걸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무를 느껴야 돼요. 하나하나 구별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물질 문명은 대단했을 수가 있겠죠, 바벨론이. 하지만 그들의 생활과 윤리는 바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 걸맞지가 않았어요. 바벨론의 삶은 음란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들의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더 이상 존귀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수치와 심판과 멸망을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데포유교회 성도분들, 사람의 존귀함의 여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니즈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향력. 맞아요. 어떠한 영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 내가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인정이 되는 것은 어떠한 영향력을 가졌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만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스스로 만족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로서의 책무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수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린 행동을 스스로 하면서 압니까 모릅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결과를 맞이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의 결과물을 오롯이 그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허락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이 마음 가운데 칭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인가 생각되면 그냥 나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예. 어떤 분을 칭찬하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래 봤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짧은 분이 이제 4년이고 긴 분은 8년 이상을 봤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성향이란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성향을 극복하고 자기 부인함으로 그 행동을 바꾼 모습을 봤을 때 축복하며 칭찬하는 거예요. 왜죠? 알든 모르든 간에 그분들의 삶은 책무란 걸 느낀 겁니다.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어떤 결과물을 가질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은 걸 느낀 게 힘든 겁니다. 그걸 느꼈다는 게 뭐죠? 이미 자각이란 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장님 여러분들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그 영향력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한테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선한 영향력이 당연한 거지 나에게 집중하는 삶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내가 지금 누리고자 하는 것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게 당연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인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매인 자들이에요. 말씀은 어느 나라의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 법이죠. 땅의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땅의 법과 당연히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칭찬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분들을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거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에 순종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다. 구별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해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마지막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을 통해. 맞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냅니다. 알고서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삶으로 열고 당연하게 행하세요. 이해되고서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쉽게 말씀해서도 안 됩니다. 쉽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쉽다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익숙한 것이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연수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졌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세우신 목적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바라옵고 얻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과 세상에 영혼과 공동체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그 거룩한 향기의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된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아니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